이야기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지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유월절을 중심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누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요즘 보는 거는 베데스다 38년 병자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두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사건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흐름을 아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팔복을 선포하신 그런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끼지 않은가요? 12제자를 부르신 거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고, 그렇죠? 팔복은 마태복음 5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순서가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마태는요, 그 누가복음을 쓸 때 거의 순서대로 이렇게 쫙 썼고요. 마태는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묶은 겁니다. 크게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5개로 예수님의 강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5개로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제자를 부르시고 팔복을 선포하신 것이 맞는 거고요. 이 팔복을 선포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하고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복산에서 한꺼번에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시간차를 두고 말씀하신 것을 마태는 주제를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보시면은 종말에 대한 거, 천국 비유에 대한 거, 뭐 산상수,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이렇게 썼다는 걸 아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2제자 퀴즈 낸다고 말씀드렸죠. 40대 이하 분들만 기회를 드릴게요. 스타벅스 커피 2잔 약속했습니다. 손 들고.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만 들면 안 되는데요. 나이를 올릴까요? 그럼 50대 이하.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 내셔서. 예. 김현정 집사님. 예. 아니 앉아서 하셔도 돼요. 예. 첫 번째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또 그 다른 사람이죠. 다데오, 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이야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커피 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낯익은 제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데오는 누구죠? 다되기는 하는데 다데오는 누구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다데오만 그 예수님의 12제자로 이름이 나오고 대사가 한마디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러고 뭐 열심당원 시몬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한마디씩은 했거든요. 근데 다데오란 사람은 성경에 대사가 없습니다. 이름만 나오는데 그 이후에 전승에 보면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다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예. 한 번만 더 소개를 하면 아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그 가나나인 시몬. 그런데 이 가나나인이 뭐지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가나안인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뜻은 열심당원, 혁명당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혁 한글, 개혁 개정 전에 개혁 한글은 가나아니로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음력을 해서 혁명당원, 열심당원을 헬라어로 음력을 해서 가나나인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좀 혼동하실까봐 아예 그냥 가나안인으로 바꿔서 저희가 읽었고요. 이런 거죠. 보십시오. 그 하스몬 왕조 때 왕이 대사장도 같이 하는 바람에 뭐 저런 게 있어. 난 저거 도저히 저걸 못 봐.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쿰랑 공동체입니다. SNF하고요. 그럼 어때? 그냥 우리가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좋지 해서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사두개파라고 그러고요. 이러니 저러니 난 관계없어. 나는 오직 율법만 갖고 살 거야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렇게 유대교를 세 개로 나누고요. 여기 나오는 열심당원이라는 거는 로마 제국하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슴에다 뭘 갖고 다녔어요? 예, 칼을 갖고 다녔습니다. 식칼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식칼이파라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정말 표현합니다. 예, 이제 우리 같이 얘기하면 이제 그 칼 갖고 다니는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 찔러 죽이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중에 열심당원, 혁명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이제 12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12명이고요. 12제자는 말씀드렸던 대로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부르시기도 했고 갈릴리 해변에서도 두 번째 부르셨고 그 다음에 마태, 우리가 아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12제자를 한꺼번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선동을 한 거죠. 야, 우리 나 고기로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나도 갈래. 그래서 7명이 갔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고기를 153마리 잡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끝까지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그렇죠? 예, 그 정말 그야말로 은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거는 6월절 두 번째와 6월절 세 번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자를 불러서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것과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쪼르륵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콕 찍어서 너희들은 누구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뭐죠? 사도입니다. 굳이 사도로 지명을 하셨어요. 사도로 부르셨다. 사도라고 부르셨고 지명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죠? 예, 그렇죠.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섰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사도들이 기초가 된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단이 뭐죠?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신사도 운동은 정말 싫어합니다. 예, 신사도 운동은 왜 제가 싫어할까요? 지금도 사도들이 있다고 그러고 내가 이런을 하니까 나는 사도야 라고 그러고 너도 그런 거 하니까 너도 사도해. 그래서 뭐 수직사도니 수평사도니 이러고 이렇게 신사도 운동을 그렇게 벌이는 사람들이 많고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지금도 그거 갖고 붙잡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뭐가 틀렸을까요? 그 사람들이 병 고치거나 귀신 쫓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요. 왜?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판단을 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너희들은 사도야! 라고 콕 찍어서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는지요. 뭐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요.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그래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거는 12제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복을 이루어야 될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를 말씀하신 게 산상순이고 팔복입니다. 되게 길었죠. 왠 중요한 거라서 말씀을 드려요. 이건 이제 팔복산이라는 곳에 이제 갈릴리 이제 팔복산이라는 곳에 이제 있는 팔복교회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천장 제가 그림을 안 넣은 것 같은데 천장에는 이제 팔복이 이렇게 팔각형이 돼 있어서 팔복에 대해서 쭉 써놓은 그런 장식을 했고요. 요거는 잘 보시면요. 요게 이제 팔복산이거든요. 가버나움이 있으니까 가버나움 저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벳세다가 있겠죠. 그렇죠? 벳세다가 있고 가버나움이 있고요. 여기 타부가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게 뭐죠? 두 개. 우리 공부 다 한 건데요. 처음 본 것 같은 분들은 목요성 공부를 안 보신 겁니다. 두 개가 있죠. 베드로 수익권 교회. 근데 수익권이란 말은 캐톨릭에서 쓰는 말이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우리는 베드로 회복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근데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일으키신 게 아니고 가버나움 옆쪽에 있는 베세다 평원에서 했기 때문에 캐톨릭 프란체스코 스도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장소를 잘못 잡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놀러 가시더라도 이렇게 그런 줄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팔복산이 있고 게네사렛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그리고 당시 수도였던 디베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서 있는 걸로 보시면 좋을 까. 우리는 이제 팔복산을 이제 보는 거죠. 잘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는 등지고 이 말씀하시고 산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이렇게 산을 등지고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팔복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림을 자꾸 보여드릴까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산인가요? 예, 제가 잘못 눌렀죠? 산같이 보이시나요? 이게 낮은 언덕 정도. 자, 근데 왜 마태는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 얘기를 왜 산을 강조했을까요? 예,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 산은 여기서 이제 마태는 뭘 의도를 한 거냐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마태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걸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약에서의 산은 하르라고 부르고요. 신약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 그 산은 오로스라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하르나 오로스나 같은 산인데 마태는 낮은 언덕, 나지막한 언덕을 산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는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쭉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약 백성에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의 신의 산에서 그 산을 낮은 그 팔복산의 낮은 언덕을 산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약 신약산과 대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언덕을 산으로 표현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쭉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이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이제 말씀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마태가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에 나온지다. 그래서 시내산 율법을 뛰어넘는 새 율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헌장, 뭐 우리 마그나 카르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새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자, 눈 뜨세요. 조실 분은 뒤로 나가서 서 계시던가. 여기 있으면 다 너무 잘 보여서. 정말 잘 보여요. 한번 나와서 보실래요? 뭐에게다 까먹었어요. 네, 이제 새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딱 듣는 생각이 뭐냐면, 아, 그 구약의 율법 이제 다 없어도 되겠네.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율법을 다 때려 부시고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예표하는 것이 있고 모형이고, 그렇죠? 뭐라고 또 말씀드렸죠? 예표. 그렇죠. 그림자. 나이가 먹나 봐요. 그림자 모형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 때려 부시고 새로 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완성하고 성취하신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은 이렇게 프레임을 놓치면은, 아, 예수님은 이제 구약과 전혀 관계없이 이제 새로운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사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계명이 613가지나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걸 얘기하면 구약을 싹 때려 부신다면은 구약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구약의 핵심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중계명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는 거. 그거는 구약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핵심 가치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없어진 거는 구약에서 얘기했던 외형적인 거, 뭐 절기를 지키고 뭐 제사를 어떻게 하고, 이거는 다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고,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핵심 가치관은, 핵심 정신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그 구약의 모든 요구를 이렇게 성취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팔복으로 가는데, 팔복이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팔복 다 외우시나요? 우리 아는 것만. 첫 번째,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거.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 나오잖아요. 잘하시네요. 다음 주 한 번 더. 근데 이제 이게 일단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선천적으로 이 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기복신앙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중국에도 가면은 복자, 우리 한자 복자를 이렇게 어떻게 넣으면 뒤집어 놓죠. 푸다올러 그러죠. 이게 복이 쏟아진다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복자를 제대로 써놓은 데가 없고요.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잘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니죠, 위로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애통해야지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조건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했거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은 이제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팔복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복 받으셨나요? 정말요? 이 A 마이크는 복 받으셨나요? 복 받으셨어요? 저랑 눈이 마주친 서지사님 복 받으셨나요? 이게 이제 좀 어렵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선물로 주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후자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뭘 건드렸나요? 팔복 아시는 거고, 그래서 그 팔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이 있습니다 라를 먼저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 팔복산이라고 얘기했다 우리가 봤던 거든지, 누가복음 평지설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어찌됐든 그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첫 번째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복이 있어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복이 있다니. 내가 지금 로마 제국가 그 박해에 세금 내고 노역에 강제 노역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나 돈 꾼 것도 갚지 못하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 있고, 그런데 내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충분히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자식 문제가 걸리잖아요. 자식들이 좀 잘 풀려나가고, 그리고 아프지 않으면 좋겠잖아요. 그러죠? 저희 병원에 요즘 병원이 커서 그런지 막 환자들이 막 엄청 들어와요. 막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다 암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엄청 많아요. 암 환자가 더 많아졌나 말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암이 믿는 사람은 싹싹싹 피해가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반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복을 받았다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원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도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정말 요것만 되면 하나님 내가 정말 크게 한번 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전혀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 삶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러죠? 근데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만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만 따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은데요.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거나 교회에서 목사들이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정말 이렇게 잘 되고 모든 게 다 만사 태평하고 형통하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 드릴 일만 생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복입니다. 그럼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나 예수 믿어서 뭐 좀 잘 되면 좋은데 그러려고 교회 나왔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어서 이득되는 게 뭐지? 이렇게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해서 잘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복은 이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고요. 별로 안 반가우신가요? 이거 없으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시커 살고 정말 열심히 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살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시죠? 예,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이거 산상수훈이나 팔복을 쭉 내용을 보시면은 이미 주신 복, 영적인 복 외에 다른 게 있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받은 복 외에 이제 이루어 가야 할 복이 있습니다. 복인 복이지 무슨 이루어 가야 할 복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원하셨던 그 영적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떠한 방식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일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복, 수준의 복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머물지 않고 거기 우리가 그렇게 센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렇게 쑥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세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이루어 가야 할 복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복이에요. 세 가지 복으로 나눠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받은 복,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복,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복. 이거는 안 믿는 분들에게는 전혀 없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죠. 내가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사형통되는 것,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 자연 일반 은총 영역에서의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일반 은총 영역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은총 영역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다 정말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됐으면 좋긴 한데 우리 마음대로 두 가지가 다 잘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가는 거, 그걸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는 복,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고 일반 은총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들이 건강하고 또 어떤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럴 때는 항상 어떻게 얘기하시면 되냐면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기도 하지만 안 들어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내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하나님 나 조금만 늦게 가게 하든지 조금만 빨리 가면 그거 피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원망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아, 그때 하나님,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내가 1번 찍을까 2번 찍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조금 막 힌트를 주셔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어떠한 형편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아니면 안 되시는 분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니까요. 나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뜨겁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뭘까요? 잘 살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이해가 간다니까요. 안 가시는 표정이라서 예, 우리 정말 여러분 이 연세 드신 분들이도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간에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면요, 빗대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아, 내가 저 남자를 저렇게 사랑하는데 정말 내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 같은 그런 충만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당연히 더 그렇지. 이러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저는 일반 은총의 복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시지 않는 분, 그리고 우리 특별 은총 영역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작은 교회 모임 때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하실 텐데 3개를 제가 써드렸고 여러분이 이제 작은 교회에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최영상 교수님 쓴 글이나 또 우리 퀴즈 때 나눠드린 거나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리라고 보는데, 이제 8복 중에 2개의 복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위로하지 말고 애통할 일이 없게 생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내가 경험하는 거하고 달라 보이니까 이게 자꾸 좀 갈등이 생기는 거겠죠. 근데 말씀드렸던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복이 있습니다 라고 그걸 먼저 읽으셔야 돼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다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애통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여기서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인가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하는 애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런 애통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이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일단은 그 뜻이고요. 잘 설명을 드리면요,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하는 애통이에요. 잘 보십시오. 신자의 애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나 현실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애통할 그런 상황이나 현실을 맞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일이 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당하니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그 말은 내가 벌써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애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거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읽는 거예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하고 우리 모두가 겪는 그런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의 상황을 비춰보자면은 이게 쑥 들어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새 성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파트 뭐 하면 딱 당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되든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든지 이래야지 예수 믿는 맛 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나는 한 달에 얼마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더블로 주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그냥 믿을만 나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여태껏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점 멀리 가고 우리가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현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세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이나 무슨 이런 높은 사람이 와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이렇게 같이 한다고 하면 여러분 좀 힘들어도 되겠죠? 뭐가 이렇게 병이 생기면 한번 딱 안수하면 쫙 낫고 돈 필요해? 돈 줄게. 100만 원 필요해? 1000만 원 줄게. 이러면은 우리가 살만 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세요. 상천하지에 한 분뿐이 안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내 현실에 함께 계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는 하나님께 달린 거지만 함께 계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애통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지 않나요? 예,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신앙 다시 한번 보실래요?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 똑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 복이 있습니다.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뭐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천국이 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천국이란 말을 조금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조금 이렇게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그렇게 쭉 여러 가지 썼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 웅덩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모두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가스펠송이 아니고 팝송에 You mean everything to me.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보실래요?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실존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요시아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시아가 종교개혁하고 또 성전 수리하고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그 서기관 사반이 읽어줬을 때 듣고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니까요. 그죠?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이제 회개와 자기 자신의 또 자신 남왕국의 죄에 대한 애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애통하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자녀들 문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일반 은총 영역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이렇게 아주 엑셀런트하게 살지 않아도 남들처럼 그저 탈 없이 무탈하게 잘 살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면이 잘 없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정말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정말 모범이 되는 그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됐으면 좋겠다. 제가 잘 여러 번 표현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잘 가정을 꾸며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애통해야죠. 이미 주어진 복이지만 그 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한다니까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우나요? 그러시죠? 예. 그 기준이 뭐냐면 정말 내 자식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잘 살아나가는 것,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애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전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죠? 예배, 훈련, 교제, 사역 면에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애통할 일입니다. 정말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런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있고 애통하는 자로 있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정말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우리 것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가 정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그럴 때 그 천국은 뭔가요?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아니죠? 지금 이 땅에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애통할 일이 뭐 매일 생기죠. 뭐 그렇지 않나요? 하루 걸러씩 여러분 당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어깨 괜찮은가 하면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그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그런다는데 그때의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입니다.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게 그 팔복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 어렵냐면 우리가 먼저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제 팔복 요즘 목사님들은 잘 그렇게 설교 안 하지만 옛날 목사님들은 믿으면 뭐 그냥 뭐 원해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 됐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가 힘들거나 잘하는데 뭐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 날 떠났나 이렇게까지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난 밤낮 기도해도 왜 안 들어주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꾸 원망과 불신이 자꾸 생겨나도록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그런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정말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매일매일 도우신다 라는 거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을 누려야 되겠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찾고 그렇게 살아가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제가 요시야 말씀드리면서 요시야는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 이 목요 성경 공부를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런 8살부터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다스렸죠? 21년인가요? 31년. 예. 39 죽을 때까지 이 쫙 상승곡선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왕이 없어요. 그 여러 왕들 중에 이렇게 상승곡선을 쫙 그렸던 사람은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근데 그 요시야가 자신이 어떻게 될 건가를 그 훌다 여선지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고 남왕국이 망할 거라고 이야기 듣고 나서도 놓치지 않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백성들을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갱신, 영적 갱신에 대한 영적 개혁에 대한 의지가 너무너무 강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렇게 그런 성경에 나온 멋있는 인물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어이 나 같으면 정말 확 쓰러졌을 것 같은데 아직도 그냥
꿋꿋하게 버티시고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감사하고 기도로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그 가운데 저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난 저렇게 못 따라가. 이게 이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매어 달리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언의 능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꽃길만 걷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무 부족함도 없는 그런 삶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안에 그 시스템 안에 그 은혜의 통치 안에 긍휼과 사랑 그 자비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우리 그 시스템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내가 정말 그 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데 복받은 사람 같지 않게 사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매일매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심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는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